좀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으로 늘 다가오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뇌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겠죠. 뇌신경세포의 숫자는 약 1000억 개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개념이 이게 잡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뇌 약 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신경세포는 다시 또 다른 수천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와 한계는 정말 한도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뇌가 사람의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고래는 이제 사람의 뇌보다가 훨씬 더 뇌의 무게가, 뇌의 뭐라 그러나요? 이게 무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래의 그 뇌의 무게는 약 이제 성체가 되었을 때 약 8,000g 정도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몸무게에 비교하면 2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도 약 5000g이 되는데 전체 체중에 비교하면 약 2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1500g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우리 몸의 체중에 비교한다면 약 40분의 1이 사람은 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2000분의 1과 40분의 1은 이게 뭐 정말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 세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아무데도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뇌신경이 일부가 죽어서. 그러니까 이 혈전이 뇌 신경세포를 막아가지고 그 얼마 동안 그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그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 신경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뇌세포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걸어다니던 사람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오른손으로 밥 먹던 사람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거나 오른손으로 손가락 하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뇌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뇌신경세포는 그런 것만 하는 곳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부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다. 그 생각은요, 이 머리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자들을 여러분들 가끔 보잖아요. 범죄자들을 보면 범죄자들이 얼굴에 이렇게 겉에다가 범죄자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악하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이제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라. 여러분,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니면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 되나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원망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든지 전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라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닙니다.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니,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그것도 뭐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한테서 귀신 쫓아내줬다고. 그래서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귀신 들린 젊은 여자애 귀신 내어 쫓아줬는데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될 일이지, 내가 이게 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될 일이냐고 원망할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에 왔고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귀신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뭐 잘못한 것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렸을까요? 그날 밤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까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관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제물로 삼고, 나를 죽여서 그 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습니다. 아름다움이나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아름다움이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거듭거듭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 많으면 여러분들 좋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하도 떠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대장동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무슨 항소심 그걸 포기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골목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막 붙여놨더라고요. 항소심 그 포기해서 7,400억이 추징할 수 있는 돈이 날아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400억을 추징할 수 있는데 7,400억을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7,400억 정도야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7,400억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7,400억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 돈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쓰면, 이자는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금만 7,400억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몇 년 쓰는지 아십니까? 2027년을 쓸 수 있대요. 몇 년 쓴다고요? 2027년. 올해가 몇 년이에요? 서기 2025년이에요. 예수님 오고 지금까지 매일 100만 원씩 써도 아직도 다 못 쓰고 원금이 남아있어요. 와, 진짜 이거 우리는 그냥 7,400 하도 요즘 돈이 있지 매덕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1만 원권을 450만 장을 실으면 그 5톤 트럭에다가 가득 실을 수 있대요. 5톤 트럭에 가득 실으면 만 원짜리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대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실으면 5톤 트럭이 몇 대가 필요하면 16대가 필요하대요. 5톤 트럭 16대에다가 참 많은 원짜리를 잔뜩 실으면, 그러면 16대에다 실으면 약 7,400억 정도를 실을 수 있답니다. 007 가방 뭐지 하도 요즘 뇌물 줄 때 뭐 1억씩 007 가방에 넣어준다. 1억씩 넣는 007 가방에다 담으면 7,400억이면 7,400개의 007 가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007 가방 7,400개를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될는지 여러분 한번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깔면 쭉 이렇게 돈을 이렇게 연결해서 쭉 깔면 경부고속도로를 14번 왕복할 수 있고, 차곡차곡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3배가 된다라고 그러고요. 이자를 따지면 이제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데, 이자가 연 3%만 따지면 7,400억에 0.03을 곱하면 1년이면 222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이자만 계산하면 하루에 6,8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3% 이자로만 잡았을 때 매일 자고 나면 6,8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6,800만 원씩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거 어떻게 써? 하루에 자고 나면 6,800만 원 내 통장에, 또 자고 나면 6,800만 원.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7,400억 그러니까 에이 뭐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야 뭐 에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정말 대단히 큰 돈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안 죽을까요? 돈 많으면 병에 안 걸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많으면 안 죽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돈 많으면 안 죽는다. 여러분 전에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나고 정주영 회장도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못 살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국 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이 맞춰질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마음에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범죄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잘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 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늘 고생하는 어떤 그런 산모가 있었습니다. 현기증으로 어떨 때는 어지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가끔씩 헛것이 막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산모에게 어느 날 기도를 해준다고 찾아온 집사가 그 성도에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무래도 저게 애기 엄마한테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냥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해 준 집사는 떠나갔는데요, 이 산모는 그날부터 귀신 공포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나한테 귀신이 붙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7년 동안을 이 귀신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 사람은 했을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할 때에 좀 조심하고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면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노회 사모님들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은 이제 막 진짜 위해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해요. 저희 집 사람을 막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우 사모님, 이렇게 못 일어나면 어떡해,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해 사모님, 막 이러면서 있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평생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알아듣는 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말은 못하는. 그런데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부닥쳤을까? 나 진짜 평생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나 평생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그냥 자신은 위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괜찮아, 사모님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뭔 문제가 있어, 사모님 걱정하지 마, 막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위해주는 말인데요, 누구의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까요?
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얇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 너그러움, 감정의 절제, 용서, 이런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전제를 합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평생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하지? 그건 염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염려가 끼어든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감사해.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이 병에서 고침을 못 받을까봐 그러면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있는 이 믿음은 이미 고쳐주셨다라고 믿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